모두들 주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영어 성경 강해는 28강을 맞이하였습니다. 최근에 영어 성경 강해는 야고보서를 강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6강에서는 시험과 성도의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27강에서는 지혜와 기도와 믿음의 그 중요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세 번째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오늘 28강의 제목은 가난과 부에 대한 성경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처지에 있을 때 또는 부한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성경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본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주제는 바로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서는 일단 시험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하고 그리고 본문에 대한 강해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우선 먼저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주제는 트라이얼, 시험이죠. 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페이라스모스, 이거는 그릭, 헬라어로 이 페이라스모스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있죠. 이 페이라스모스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험은 첫째, 인너, 내적인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둘이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내적인 시험의 특징은 스윗, 달콤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이 무슨 달콤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와가 받은 그 시험을 요 종류로 나눠보면 아우터보다는 인너에 해당되고 그리고 그거는 달콤한 유혹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도 스윗, 이 달콤한 거 있고요. 비러, 이 쓴 것이 있습니다. 이 페이라스모스에 이 양쪽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시험은 temptation, 이 temptation은 유혹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유혹, 달콤한 유혹이죠. 달콤한. 그 다음에 이 시험의 종류 중에 이 쓴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 예,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좀 더 자세히 표현했냐면은 the fiery trial이라 그랬어요. 예, 이거를 불시험이라고 하죠. 불시험. 예, 그래서 똑같은 페이라스모스가 위에 개념으로 쓰인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확인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 불시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 시험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시험이고 하나는 외부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는 달콤한 유혹이고 하나는 불시험입니다. 예, 오늘 특별히 우리 이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 이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시험은 이거를 A and B로 나눠 보면 B에 해당되는 시험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지난번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맨 서두에 사도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가 있었죠. 예, 그것은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그 예루살렘의 핍박이 벌어진 사건으로부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시험이고요. 이것은 쓴 시험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오늘 우리가 28강에서 다루게 되는 그 초점이 조금 변합니다. 28강에서 우리가 이 시험의 문제를 다룰 때인데 어떤 차원에서 다루게 되냐 하면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서 발생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가난과 부에 대한 성경적 교훈이죠. 예,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좀 더 보충하면 이렇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서 갑자기 가난한 처지에 처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부한 풍요로운 상태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특히 9절, 10절, 11절에 들어있는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시험에 관한 이 주제는 사도가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냐 하면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동반되는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가난한 상태에서 갑자기 부유한 상황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은 풍요로운 상태에서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되는 상황이 더 많이 있죠. 예, 더군다나 지금 이 야고보가 주목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갑자기 환란이 발생해서 삶의 터전을 옮긴 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안정되고 좀 더 풍요로운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다루겠습니다. 특별히 이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발생한 이 핍박이 중요한 원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 시대를 오면서 때마다 시마다 발생하는 일이죠. 예,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1950년 6월 25일에 6.25의 발생으로 인한 엄청난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이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면 그 상황 자체가 바로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예. 더 나쁜 환경에 놓여질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더 좋은 환경이 열려지는 상황도 있어요. 사도는 이거를 둘 다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굉장히 짧은 이 절이 9절이고요. 뒤에 곧 이어지는 내용은 10절로 이어지는 내용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언급하였듯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좀 더 풍요로운 상태에 있었던 이들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바로 그들을 이 야고보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오늘 이 1장 9절 본문에서 어떤 형제라고 부르고 있냐면 낮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어지는 본문이 부한 자는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런 거를 파라독스라 그러죠? 파라독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이 지금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사실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있죠. 즉, 가난과 부에 관한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가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파라독스가 있습니다. 오늘 그 파라독스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본문, 즉 야고보서 1장 9절 본문에 대한 이 감리교회를 설립한 이가 요한 웨슬레죠. 존 웨슬레가 그의 설교, 그 유명한 설교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는 성경 구절 구절마다 그 웨슬레가 자기의 해석을 거기다가 붙여놓은 그 요한 웨슬레의 설교 노트가 있는데, 어떤 거는 길게 해설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짤막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9절에 대하여 이 존 웨슬레는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은 best, against, 예, 이거는 뭐뭐에 대한이라고 하는 전사죠. 예, double, 예, double-mindedness, 예, double mindedness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최고의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remedy, 처방이에요. 처방. 최고의 처방. 여러분, 명의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예, 다른 의사들이 잘 다루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한 방에 딱 처방하죠. 예. 그는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던지죠. 근데 그 처방이 때로는 너무나 파라독스합니다. 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거죠. 예. 이게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 주제 자체가 파라독스인 거예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반면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이 자체가 파라독스거든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그의 설교 노트에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최고의 처방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중요한 오늘 목표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존 웨슬레가 이렇게 한마디로 딱 표현해 놨는데, 이렇게 표현한 중요한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가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지난번 강의에서 이 double minded, 두 마음을 품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야고보가 직접 사용한 용어이고요. 제가 그때 이 용어에 관한 부연적 설명을 한 것을 몇 가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설명드린 것은 첫째, 이 두 마음을 품은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통적인 유대인이면 결코 낯선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친숙한 용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부터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는 늘상 서로 통용되던 사용하던 용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부연하면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의 핵심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피조물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double minded, 다시 말씀드리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랍비 한 분을 소개해 드렸었죠. 이 탄춤이라고 하는 이 랍비는 그래도 1984년까지 사셨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최근래까지 활동했던 랍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더블 마인디드,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한 이 사람의 해석을 제가 소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부인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와 피조물을 이렇게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은
계속적으로 빗나가게 된다. 그와 같은 이는 땅으로도 그렇고 하늘로부터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터인데, 그 이유는 오직 한 번에 하나만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부연하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본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ouble minded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 대한 결론적인 표현을 여기다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은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the man으로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쪽 뒤에 이 사람을 설명해 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wo souls. 여러분, 우리는 각자 각 사람에게 영혼이 몇 개 있나요? 하나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은 두 영혼의 사람이다. 두 영혼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는 이 소울을 받은 건데요. earth는 이 땅이죠. 이 땅에 대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영혼이 두 개죠. the other. 또 다른 영혼은 has one for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영혼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영혼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영혼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영혼을 갖고 있는 이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들의 소망이 딱 한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의 세계를 굳세게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은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한 이인 거예요. 마음이 할례 받은 이는 오직 하나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전반부에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제 강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처음 이 서두 부분의 중요한 주제는 트라이얼, 이 시험의 문제이죠. 그리고 첫 번째 강의에서는, 즉 26강에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는 이게 성도의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고, 그리고 그 지혜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이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구할 때 중요한 점은 예, 믿고 구하고 결코 의심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이 이 앞에 부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경과 환란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중요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환란을 만나거든 야고보 사도 뭐였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예, 여러분,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 우리가 역경에 딱 처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섬긴 이가 누구였는지, 또는 내가 섬긴 이가 하나가 아니라 혹시 둘이었는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서는 일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해에 신명기 30장 6절 본문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아주 중요한 선언을 이 야고보서의 내용과 같이 관련을 시키고 왔습니다. 이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게 할례를 베푸시면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되죠.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절차에 따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저는 거꾸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you will live. 그래서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라고 하는 그 전의 전제가 뭐냐 하면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죠. 피조물도 겸하여 섬기나요? 아니죠.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을 구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한 번 더 내려오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이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이죠? 마음에 할례를 받은 이. 할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꾸어서 표현하면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 언급하였듯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그의 설교 노트에서 이 두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한 최고의 처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 그랬죠?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중요한 비결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은 이겁니다. 가난한 처지에 있는 이는 그들의 높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그리고 부한 이는 자신들의 낮아짐을 자랑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이인 거예요. 구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와 같은 표현을 이 구절에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주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주 본문은 1장 9절에 있는 본문이죠. 1장 9절에 있는 본문은 제가 약간 풀어서 다시 한번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형제는 마땅히 그의 높은 지위를 자랑스럽게 여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결코 비관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그 상태와 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거기에 약속되어 있는 얼마나 복된 이인가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킹 제임스 버전 중에 킹 제임스 21이라고 있어요. 21세기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 본문을 잠깐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에 대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본문인데요. 킹 제임스 21이라고 표현한 21세기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Let the brother low degree rejoice in that he is exalt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봉독한 대로 이 야고보서 1장 9절에 대한 우리 한글 성경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입니다. 그 본문을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let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명령이나 권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the brother low degree, 이 low degree는 이 brother를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인데 어떤 형제냐면 지금 낮아진 상태에 있는 형제예요. 형제는 rejoice는 기뻐하다.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근데 in that 이하는 뭐뭐이므로라고 하는 내용을 이끕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으므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 근거가 뭐냐면은 그가 exalted 이 수동태로 돼 있죠. 예, 이게 높아지게 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no 수동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진 것. 그가 높아졌으므로 rejoice,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지금 야고보서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게 뭐냐면은 환난 날에 기뻐하라.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경 중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한 개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으로 기뻐하였고, 예, 그들은 결코 기가 죽거나 침울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하지 아니하였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높아진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그와 같은 복된 자리에 소속된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조건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높아진 우리의 이 고귀한 신분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기록하여 놓은 것이죠. 예,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이제 이 다음으로 좀 더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낮은이 등장하죠. 낮은. 낮은 형제는 그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죠. 낮은. 야, 이거를 험블러도 표현하고 로우로도 표현하는데요. 험블러 표현할 경우에는 이거는 성품과 관련해서 표현하는 거고, 예, 이 낮은에 해당되는 타페이노, 헬라어로 이 낮은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 타페이노스인데, 예, 이 타페이노스는 예, 성품을 표현할 때 쓰는 험불이라는 의미로, 이거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위나 형편에 관련해서 이 타페이노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낮은이죠. 이게 낮은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성품을 설명할 때 쓰인 경우를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때
겸손하고가 이 타페이노스예요. 예, 마음이 낮으니라고 하는 거는 성품을 말하기 때문에 이때는 겸손한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야고보서의 이 상황 속에서는 이쪽보다는 이 두 번째 세컨 미닝입니다. 예, 낮은 거예요. 낮은. 그래서 이때 사용된 이 로우의 개념의 이 타페이노스는 그 원어의 핵심 미닝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not rising far from ground예요. 예, 땅에서 멀리 일어서 있지 않으니죠. 예? 땅에서 그리 멀지 않으니에요. 네? 땅에서 그리 멀지. 요게 이 타페이노스의 원의가 이렇게 돼요. 땅에서 그리 멀지 않으니에요. 이제 풀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때의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범위에서 그 영역에서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힘도 없는 상황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낮은 형제는 할 때 이 낮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하여 그렇죠.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더 가난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같은 데는 잡히면 감옥에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약자의 위치에 숨어 있어야 하고 도망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 모든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낮은 형제는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이 높아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높아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의 도움을 우리가 함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하여서 우리 참고 본문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예, 참고 본문은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19절 그리고 그 뒤에 21절을 이 세 절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3장 20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3장 20절 본문이죠.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저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그 새롭게 변화된 신분과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것입니다. 예. 그게 높아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달을 보내든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몇 번이나 감격하나요? 예. 예. 오늘 우리 연구원 원장님께서 요즘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시리즈 설교가 계속 이어지죠. 예, 오늘은 그 지옥과 관련한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죠. 이처럼 지옥이 실제 하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와 동일한 비중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서울에 소속된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이 진정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쁨으로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흐릿하면은 더블 마인디드, 하나님도 섬기고 피조물도 섬기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죠. 여러분, 아까 신명기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례 받은 마음은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해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구절을 함께 참고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 1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어디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앞에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예, 1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거기에 정확하게 정의해 놓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떻게 행하는 이들이에요? 원수로 행하는 이들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최종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Their end is destruction. 멸망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이 뭐예요? 배예요, 배. 그들의 배. 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욕구를 채우는 센터를 belly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예. 그들의 신은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신들의 배, 자신들의 욕구가 신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민권이 이 하늘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복되고 어떠한 소망을 약속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본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로 옵니다. 예, 20절로 해서 21절로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예. 여기에 우리의 낮은 몸을 할 때 거기도 낮은이 들어가죠. 낮은. 이 낮은도 마찬가지로 타페이노스를 원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낮은. 우리의 낮은 몸을 변모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몸과 같게 하실 것이다. 그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이들의 소망이죠. 소망의 내용이죠.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정확하게 리얼리티로 이해하는 이는 지금 현재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하여 생겨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이의 놀라운 소망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경우 하나를 간단하게 다루고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다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0절 본문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느끼고 지금 성경으로 영어를 강의하는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한글 성경과 똑같은 본문의 영어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그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 자주 발견되는 게 뭐냐 하면 한글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표현해 놓은 것에 비하여 영어 성경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읽은 후에는 그 안개가 다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리얼리티가 마치 요즘에 그 TV 화면을 볼 때 그 가릴 거는 가리고 나오죠. 이렇게 얼굴 막 이렇게. 마치 그것처럼 진짜 중요한 거는 가려져 있는 듯한 그 답답하죠. 예, 답답합니다. 근데 바쁜 현대인들이 그거 굳이 다시 확인하고 가지 아니하죠. 네? 근데 이제 영어 성경 표현으로 동일한 본문을 딱 보면 안개가 거치고 그 리얼리티의 형상,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한글 성경을 폄하하거나 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준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 한글 성경을 출발과 기준으로 놓고 항상 시작을 하고 항상 이 본문을 살필 때도 한글 성경을 먼저 봉독해 놓고 그 다음 설명으로 영어 본문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본문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낮아짐의 내용이 뭔지, 예, 이게 다소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우리가 참고하고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본문에 해당되는 영어 성경 본문을 소개하고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사회의 변혁으로 인하여서 생긴 그 환경이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좋은 상황이었다가 나쁜 상황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쓴 트라이얼, 쓴 시험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드물지만 갑자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스윗하죠. 하지만 그거는 템테이션, 유혹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 시험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꾸로 나쁜 상황에서 풍요로운 것으로 변개되는 경우는 적죠, 더. 훨씬 더 적은 경우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전반부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이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잠깐 살펴보고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짧게 보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좀 더 설명할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주제는 짧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두 번째 주제는 갑작스럽게 빈곤한 상태에 있다가 풍요롭게 되거나 계속 아파있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하게 되거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급작스럽게 이 변모가 된 속에서 이쪽으로든 양쪽으로 다 트라이얼, 이 시험이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부분을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구조를 받고 있는 거죠. 낮은 형제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했을 때 그러나 여기는 어떤 자아들이 등장하냐 하면은 후 이하가 자아들을 수식하죠. 여기는 rich, 부유한 이들이에요. 부유한 이들은 take pride, 이게 수거거든요. 무엇을 자랑하다라고 하는 수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목적어가 이어지는데 만일 여기에 대절이 등장하면 접속사 that 앞에서는 이 전치사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take pride that 이렇게 이어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랑. 근데 여기 앞에 should를 집어넣어서 마땅히 자랑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한글 성경은 낮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셨는데 여기는 사형식이 되네요. 그들에게 간접 목적어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는 직접 목적어가 이 뒤에 또 하나 달려 있습니다. 직접 목적어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day는 부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spiritually 영적으로는 poor, 영적으로는 어떤 거죠? 영적으로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야. 영적으로는.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라는 것이죠. 예? 네, 일전에 마지막 교회 시대에 대한 내용을 나눈 적이 있었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은 부하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서 부족한 게 없다고 여겨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죠? 비참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그와 같은, 영적으로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기적인데, 누가 알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실제로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보여주신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깨달은 부유한 이들은 그렇구나. 그리고 삶이 바뀌게 되죠. 이게 바로 부자에게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가난과 부에 관련한 성경의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다양한 변화에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낮은 것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높은 것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 웨슬레가 이 말씀을 한마디로 평가해 놓은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처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에 변함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